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불의한데 왜 칭찬을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해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문맥의 그 흐름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그 해석의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그 비유가 그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이제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은 아주 죄인들의 대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는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냐가, 그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그 선악의 관점에서 왜 악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자꾸 나누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기의로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인데, 이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이제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이 여인의 기쁨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죠.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구조의 관점에서 보니까 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또 자칭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겠지요. 선악의 관점 속에서 죄인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 같이 교제했다가는 부정탄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기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이 하나를 찾은 이 여인의 기쁨,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지요. 탕자가 다 망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서 그리고 쫄딱 망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왜 잘못했냐, 뭐 했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고 아버지는 무조건 맞아들이고 좀 기다리면서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오니까 막 얼싸 안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선하냐 악하냐 잘했냐 잘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못하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다 털어먹고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런데 이제 집안에 집 나가지 않았던 그 이제 큰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맏아들.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다 털어먹고 미리 재산 분배 받아서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악으로 똘똘 뭉친, 그죠? 예, 선악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자기 동생이고 뭐고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한 잘못이 뭐냐? 너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과 아버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과 이 큰아들의 심정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 생명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잖아요. 이 생명관계 속에서 아들을 보는 거야. 근데 큰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 동생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큰아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놓고서 이 15장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불의한 아들이야. 옳지 않은 아들이에요. 옳지 않은 아들, 불의한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거 따져야 안 따져? 그런 거 안 따져. 뭘 잘못했냐, 왜 그랬냐,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옳으냐, 그러냐, 불의하냐, 의로우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뭘 보길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리고 이 청지기 비유를 살피는 것이 청지기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열쇠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 청지기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단순한 내용이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이제 주인이 들었죠. 그래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해서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막막해진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한 것이 빈 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불러놔가지고 자 문서 가져와라 해가지고서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50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치고 또 밀 100석을 80이라고 그렇게 빚 문서를 이제 고치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할 때에도 불의하고 마지막 하는 짓도 이 불의한 짓이라니까.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랬습니다. 뜻밖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칭찬이야. 그냥 보통 이렇게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막 찬양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인 존경을 표시하는 거야. 공적인 존경을 표시하는. 막 박수갈채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칭찬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에파이네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공적으로 존경을 표시하다, 박수갈채를 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지금 돌았나?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어? 우리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하다. 왜 칭찬했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뭔가? 왜 칭찬했는가? 그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공적인 존경의 표시를 막 하는, 막 박수가르치를 치면서 너무나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왜 칭찬했어요?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죠.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옳게 바르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왜 칭찬했어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은 그 관점이 이 청지기가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헬라어 그 용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총명하다, 총명한 또 사려 깊은 또 지적인 슬기로운 현명한 또 통찰력이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 있게 했다는 통찰력 있게 아주 총명하게 아주 슬기롭게 그렇게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이 용례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죠.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할 때 이 지혜라는 말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한 그 지혜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6장에 이 청지기는 지혜롭게 일을 했는데 옳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고 충성되진 않지만은 지혜는 있어. 그죠? 옳지는 않지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지혜는 있는데 진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된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이런 청지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청지기예요. 그 집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 청지기죠. 이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오이쿠스가 그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가 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법을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냥 하인이 아니고 그 집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법을 집행하니까 그 집 주인이 법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를 이 청지기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집을 그 주인이 세운 법에 따라서 그 집을 잘 관장하고 그렇게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청지기라니까.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그 경륜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소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예배소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청지기란 뜻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청지기. 또 예배소 3장 2절 말씀도 우리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아는 자가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곧 그 계획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계획을 집행하는 사람, 그 계획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경륜을 맡은 사람이에요. 9절 말씀, 3장 9절. 예배소 3장 9절.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야.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하고 청지기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청직이라는 말이고,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이것을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집에서 그냥 일하는 하인이 아니고 그 주인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자,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청지기를 굉장히 막 칭찬했다. 굉장한 기쁨으로 막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이 옳지 않지만 불의한 청지기지만, 충성하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그런 청지기지만은, 그러나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총명한, 그죠? 통찰력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야. 그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방법은 옳지 않지만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지는 않았지만, 행한 것은 자기 살 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인이 원하던 일이야, 그것이. 그 주인이 원하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인하고 마음이 딱 맞은 거야, 지금. 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일을 네가 지금 했네. 네가 살궁리를 하느라고 한 일이지만은 그게 주인이 원하던 일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어떤 옳으냐 그렇냐 어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잠깐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 주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 주인이 왜 기뻐했는가? 왜 칭찬했는가? 이게 누구 마음이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대상이 제자들이거든. 그 앞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누구한테 하던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선악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건에서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지만은 정죄하고, 자기 아버지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마음밭이 어떤,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야? 이 선악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선악이가. 이 선악이가 꽉 차 있는 이 마음이 죄인들의 마음이라니까. 그게 청지기들의 마음이에요, 청지기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악이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뭐를 기뻐한다? 이거 안 따지고 선하냐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은 다 똑같아, 죄인들은.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해서도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다 똑같은 놈들이요. 청지기도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면 칭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주인은 오직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야.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야. 주인이 왜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총명하다, 통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일을 지금 하나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야? 막 줘버리는 거야. 막 탕감해 주는 거야. 빚진 자들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원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선악 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주인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막 고쳐주면서 막 탕감을 해주거든. 주인이 원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빚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기쁨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청지기가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관심이 없어.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묻지 않고 그냥 영접하고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큰아들 너무나 안타까움.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뭐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이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칭찬을 한다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초점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 해석의 방법이 그 초점이 뭐냐? 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청지기 비유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느냐? 왜 칭찬했느냐? 뭐 청지기가 옳으냐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사람을 왜 잘못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 주인이 이상하다. 이것이 아니고 주인이 뭐를 원하는가? 청지기지만은 다 옳은 청지기가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모자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게 주인하고 맞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에서 청지기 비유를 봐야 되지. 어떤 선악의 구조 속에서 청지기 비유를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청지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청지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 제자도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이제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비유만 딱 떼가지고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도 어떤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 공통점은 뭡니까?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죠?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 특별히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나갈 때 재산 분배를 미리 받잖아요. 그 미리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망나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주지요. 나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걸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르냐, 뭐 자식이 옳았기 때문에 영접을 받았냐, 그건 아니라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뭐가 있어요?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아버지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열고 막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 모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 아버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중점을 두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 자식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있다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니 잔치 열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뭐냐 그러면 하면서 나는 뭐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는 뭐 송아지 잡기는커녕 잔치도 안 열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니까 하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지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비유가 아니고 옳지 않지만은 지혜롭게 일을 행했는데 그 지혜롭게 한 일이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지혜롭게 일한 그것을 보고서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칭찬이 보통 칭찬이 아니고 존경을 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그 용어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청지기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사력 있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걸 칭찬했다. 그걸 칭찬. 그러니까 칭찬의 이유가 뭔가 거기다 관점을 맞춰야지 청지기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옳으냐 그르냐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칭찬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옳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가고 또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될수록 그게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이고. 제 이제 철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조금씩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다 알아요? 언제 다 안다고 얘기해요?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알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청지기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 목자의 기쁨, 이 마음, 이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진짜 청지기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돼서는 뭐 결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있다고 해서 네가 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는 너를 옳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우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죄라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가 이제 그게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왜 먹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인간은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동생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물론 잘못했으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뭔 잘못이야?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도 막 원망한다니까. 자기 보기에 잘못했거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는 주인이 뭐를 기뻐하는가, 원하는 게 뭔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길 원하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청지기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청지기는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안 해요. 그 깊은 뜻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청지기고 그 사람이 제자고 그게 진짜 철이던 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죄의 뿌리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원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자기 욕심은 결국 여기에 이제 그 재물 문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가요. 오늘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오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만번이야. 만몬신이야. 우상이야. 우상. 우상이니까 주인이 주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우상은 결국 누가 우상이냐 하면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은 뭘 이렇게 놓고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의 실체는 결국 이것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니까 결국은. 그 재물이 만몬시에 만몬.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결국은.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막 시비를 걸고, 이것은 청지기가 아니다. 청지기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9절 말씀, 그 앞으로 넘어가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이 4절 말씀하고 대조가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두 말씀이 비슷하죠? 그죠? 두 말씀이 비슷하다고. 4절 말씀은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할 일을 안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 살 길이 뭐요? 우리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이 열려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제물은 전부 다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불의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린 사실 제물의 청지기예요. 제물의 청지기라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 그죠? 관리자. 관리하다가 가는 거지. 관리하다가. 뭐 땅을 네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고 해서 그거 내 거예요? 영원토록? 죽으면 다 남게 되는 거잖아요. 통장에다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거 다 내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관리하다가 죽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그죠? 다 남의 이름으로 되고 남의 이름으로 되고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우상이 된다? 누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우상이 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하는 친구는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친구라고? 예수님이 친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 그런데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친구는 알아. 그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친구는 안다는 거잖아요. 뭘 알아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 주인의 마음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예? 이거 누가 알게 해주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다. 하는 것을 다 알게 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친구야, 친구.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친구가 된 거야, 친구가.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마음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그 주인의 뜻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이 청지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물론 뭐 재물이라고 했지만은 뭐 재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잖아요, 그죠?
돈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진짜 청지기의 삶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아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5절부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죠? 이걸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의 본이된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교회 일꾼이거든요. 교회 일꾼 그림은 우리는 목사만 생각하잖아요. 교회 일꾼은 목사만 교회 일꾼이 아니고 다 교회 일꾼이에요. 전부 다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그냥 복 받고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야, 일꾼. 집사라는 뜻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예직이 아니고 일꾼이야, 일꾼. 교회 일꾼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한다. 이게 올바른 청지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을, 참된 것, 큰 것, 거기 이제 10절에서는 작은 것, 큰 것,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 참된 것,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조가 돼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야. 그리고 13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얘기할 때 재물이 남의 것이고 불의한 재물이고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재물 했으니까 하나님 해서 하나님은 너희 것이고 참된 것이고 큰 것이고 그렇게 대조가 되죠? 그죠?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의 것. 이게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고 또 받을 영광이고 받을 축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14절에 보니까 누가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비웃는 거야. 어떤 생각으로 비웃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는 것도 돈 있어야 잘 섬기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죠? 야, 돈이 최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뭐 자꾸 하나님 얘기하냐.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야기가 이게 율법과 복음 얘기라고 했죠. 그죠? 율법과 복음 얘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자 16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문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5장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15장에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복음이야.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간 당자, 집안에 있는 당자, 둘 다 뭐요? 율법이야, 율법.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율법이고, 그죠? 선이고 악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 비유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이것을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훈으로 쭉 넘어가면서 그다음 나오는 비유가 부자 나사로 비유야. 부자 나사로 비유. 이 부자 나사로 비유도 결국 율법과 복음 얘기예요. 결국은. 자,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 비유가 왜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 설명도 어렵고, 참, 이 표현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만 딱 분별을 하면 이해가 또 나오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율법이 깊이 심어져 있어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원망과 시비를 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풀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의 일꾼, 정직의 사명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